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2026년 5월 15일 경건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설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안식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소원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성호를 높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 근원에 대여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대신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각자 자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 반 전후에 학교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물결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한국의 놀라운 축복을 이런 저희 대신동산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변화와 기쁨의 소식에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되오니 주의 손을 굳게 잡아서 학원을 튼튼히 하며 학문을 튼튼히 하며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 대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셔서 하나님 결코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노심초사 불철주야 가리지 아니하며 학교를 생각하고 직원을 생각하고 교원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생각하는 우리 총장님 지켜주셔서 믿음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다 이루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일들과 많은 과업들로 하나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있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돌봐주셔서 건강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굳게 붙잡으며 늘 처음처럼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비록 적을 수 있으나 하느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학우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부름받은 사명 배움의 길에서 결코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노력하려 할 때 마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학우들의 선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가 한 2주 전부터 좀 몸이 골골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입이 좀 탑니다. 그래서 약간 듣기에 부드럽진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불평등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제도가 있는데 인도입니다. 인도 생각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물론 민주국가라고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카스트 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4계급으로 계층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제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 계급이 있고 상인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 계급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헌법상은 그렇지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야 될지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과 그들의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카스트의 범주에서 넘어가는 결혼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하위 카스트에 가면 갈수록 그 정결성이나 순결성이나 이런 것이 약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손닿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하위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육체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청소 같은 거 아니면 특별히 오물이 있는 곳에 청소라든가 도축하든가 그것을 정리하든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민주사회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보상이 주어져서 점점 이제 생활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직업과 직업 사이의 이직도 편치 않습니다. 당연히 낮은 급여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적 어떤 가난도 계속해서 세습에서 이어집니다. 그나마 그 사회 속에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라는 이 4계급에 속한 것은 그나마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일입니다.
이 범죄에 들지 않는 별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달리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얼굴 보지도 말라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관습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한센병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사람 나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오염됩니다. 전염됩니다.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차별적으로 적용돼요. 불가촉 청립 달리트로 사용되면 한 마을에 살지만 마을에 살지 못해요. 마을 밖에 살아야 돼요. 만약에 마을 안에 살더라 하더라도 마을 밖에는 뭐 공공시설 인프라가 없거든요. 우물물을 마셔야 돼. 그냥 샘물을 마시던가 아니면 우물을 사용해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을에 물 마시러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야단치고 차별합니다. 그렇게 폭행이 일어나는 곳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는 어떠하였을까요? 현대 인도와 마찬가지로 초기 기독교가 태동했던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도 아주 나쁜 의미의 가부장적이고 신분 중심적이고 인종 구분이 굉장히 엄격했던 사회였습니다. 먼저 인종과 종교의 벽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별나 보이고 별종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가 있는 할례나 음식 규정이나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의사가 있는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무면허로 칼을 들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피를 본다. 이 굉장히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야만적입니다. 우리 병원 가면 되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 두 번째는 음식 규정입니다. 이 사람들 못 먹는 게 뭐 그렇게 많아요. 세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아직도 안식일이란 제도가 없고 로마의 국경일이 되면 겨우 쉬었는데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 사람들은 어디 고용될 때가 제대로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기 힘드는 타인종의 대명사였고 만나면 죄의적인 부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지장이 생겨요.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물론 대화는 나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만남이 힘들어지고 상거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본의 아닌 편견과 오해가 생겨납니다. 어떤 오해요? 저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 싫어한다. 사람을 미워한다. 그래서 어떤 로마의 작가는 인류의 증오자가 유대인이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과 권리의 벽이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 노예라는 신분이었죠. 종은 말하는 도구이다. 일반 연장이 있고 종은 살아있는 생물인 연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존재였습니다. 사실상 노예제도는 로마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인프라였습니다. 종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의 것이었고 인격적인 존중, 인간적인 대우라는 것은 주인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기대하기 어렵고 막대해도 너무나 당연한 도구였습니다. 사람에게 사람다운 존엄이 있다, 위엄이 있다, 아니면 자유가 있다, 평등이 있다. 이것은 자유시민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유시민만이 뭔가를 행했을 때 사회적인 명명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만약에 종이 해방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근대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지만 로마 제국 내 민생 경제 파탄 납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한 나라가 있죠. 미국의 남북 전쟁. 그렇게 극심하게 전쟁하고 피를 흘려서야 한 불의의 범죄의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어요. 현명한 사람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행하지만 현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최종적인 끝장까지 가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위기의
벽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남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원한 2등 시민이었고, 로마 사회를 점점 보면 귀족 사회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성의 처우보다 훨씬 못한 처우에 여자들이 처해서 살아갔습니다. 여자들은 교육받을 수도 없었고 발언권도 없었고 발언해도 믿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파격적인 평등, 바로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말이 가능하였을까요? 그 대답은 2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끈 이 사도 바울의 이 26절의 말씀은 바울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어른이 젊은이에게, 그리고 친구가 친구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종이 주인에게, 흑인이 백인에게, 아니면 황인이 백인에게 종족적으로 나누면 서로를 보고 이야기하는 덕담이었습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처럼 새로운 영적인 관계, 좀 더 리얼하게 살갗에 와닿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인맥이 파생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을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재로도 제작할 수 없는, 어떤 소재로도 옷감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옷을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신상품,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은 다만 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관계도 새롭게 설정됩니다. 그것은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는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도 구어체가 있고 히브리어도 구어체가 있겠죠. 그리고 구어체로 말하는 것은 약간의 음률이 붙고 아분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전문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말씀 역시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는 당시에 없었겠죠.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을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누가 세교인 된 것을, 어느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노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외치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로 사람이 회신하고 그 회심 세례 교육을 받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 회심자가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적 관념에서 하나라는 것은 에하드란 말은 단수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등하다,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던 역기능적인 사회, 그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공동체였고, 복음은 그러한 놀라운 다이나믹한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제 민협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관계의 변화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었는지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고상하게 살아가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 사회 속에 살았으니까 랍비들의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일어날 때 굿모닝 홀리 스피릿은 아니겠지만 기도를 하겠죠. 저는 연구실에 들어오면 맨 먼저 앉아서 조용히 찬양을 드리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랍비들도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는 3번의 송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랍비 유다 벤 엘라이라는 사람이 주후 150년경에 한 기도를 인용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150년경에 기도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랍비들의 기도의 관습이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를 미개인으로, 무지한 자로, 노예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는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랍비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 굉장히 고급 문화를 자랑했던, 공품격 문화를 자랑했던, 세계의 표준을 제공했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 헬라 근간을 이루었던, 정신적인 향수를 일으켰던 근간을 이루었던 철학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탈레스, 세상은 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이오니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탈레스와 소크라테스의 감사를 철학자들은 하루에 일어나면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문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축과 아주 유사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여자가 아닌 남자로, 3번째로는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노라. 철학자의 일대기란 책에서 담겨진 내용입니다. 유대교와 헬라의 지성인들은 이미 설정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배타주의와 불평등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믿음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짜놓은 판을 완전히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인종적인 분리와 문화적인 분리가 교회에서는 효력이 정지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은 사람을 새로운 질서로 리부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의 세례 신앙 고백,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가 포용하는 다민족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민족주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 잘 읽어보면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헬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그 사회 속에 전혀 다른 민족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제3의 인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없어요. 더 이상 자유인이 없습니다. 남자라고 앞서는 것이 없고 여자라고 뒤서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아노센이라고 해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배워서 조금 개선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이 마이크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마이크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낸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새 피조물을 만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살갗에 와닿게 현생감 있게 표현한다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외교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외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계인이에요. 새로운 종의 탄생, 새로운 민족, 새로운 민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의 옛시대의 불공평을 고치는 새로운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믿음 생활은 어떠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헌금 드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보장받는 데 그치지는 않습니까? 정말 복음의 내용적인 측면, 복음의 진면목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알지만 논리적 순서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생활은 구원 후의 옵션이라고 따로 옆으로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사도 바울도 이미 이루었지만 이루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었고 또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면서 이 세대로부터의 구속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똑같은 이야기지만 와이프에게 이야기할 게 있고 동료에게 이야기할 게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이야기할 게 있고 나이가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가끔 내가 위로를 받고 더 격려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사람은 인네이트하게 본능적으로 혈연 이상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혈연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제도적인 교회 생활을 넘어서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 개인이 편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개인의 편의 그리고 자기 애를 정진적으로 나이가 나다운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나의 권리가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개인 편의와 자기를 앞세우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영적인 갈망도 굉장히 일그러지고 왜곡돼요. 어떤 방향으로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어디에 들르든지 나하고 남을 딱 나눕니다. 나와 맞고 편한 사람만 고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는 늘 기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득권이 되어 있고 본의 아니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하게 됩니다. 그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새 피조물의 모임이 아니라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문화 코드가 맞는 친한 사람이 만나는 친목 동호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복음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히 휩쓸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 아무리 많아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한 이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수준 높은 신앙, 우리가 배운 것 많고 들을 것 많다 하는데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은 수준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함께 자유할 수 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혈육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남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불의가 아니라면 우리도 서로 외적인 조건 없이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첫걸음은 세례 고백처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나 평등하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대신 동산에서 비록 혼자인 사람이 있어도 홀로 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익숙한 나와는 제발 거리를 두시고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막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울타리 내의 모임은 매번 천국 잔치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생활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 없이 복음 안에 한 몸 이루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많은 외국인들 보내주셨습니다. 문화적으로 열등한 사람들 아닙니다. 말을 못하는 어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고 우리와 예배하면 우리와 동일한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라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믿음,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 믿음, 그 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과 내일을 펼쳐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 시간 예배하는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